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해야 될 것은 듣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늦게 하고 성내는 것도 늦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이 빠를 때에 그 사람은 조급함이 있고, 조급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도 어렵고, 조급함 속에서 그 사람은 분노와 혈기 속에 살기가 쉽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듣는 것에는 재빠르게 들으라 하는 것이 무조건 사람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마음을 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그것이 내가 주장하고 하고 싶은 말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옳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는 것,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단지 그 사람하고 나만 남아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말에 끌려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내가 주님의 긍휼로 어떤 사람들의 말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긍휼로 행해야 될 일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 하는 것, 순서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듣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듣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좀 듣다 보면 상대방의 말 같지 않은 말이나 때로는 잘못 나오는 말들을 그게 아니다 스톱하고 멈춰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부터 멈추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잠잠하여서 주님과 함께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80%고 상담자가 말하는 것이 20%다. 그런 식의 내용 등등을 가리키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말만을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 버린다면 그것도 참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말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겪어왔던 일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자신의 잘못은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키워내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최대한 자신은 책임이 없고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바르고 자신은 최대한 깨끗한 칙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일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끌고 가려는 게 사람의 행동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며 주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말에 쏙 빨려서 저 사람은 진실된 말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옳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내가 속히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들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말 가운데 내가 반응해야 될 것하고 반응하지 않아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듣고 있노라 하면은 마땅히 이제 그때에 어느 때 주님께서 입술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안 듣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할 말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말로 응답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맞부딪히게 말하면 되겠다. 저 사람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묻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설득되겠지. 그런 식의 생각은 실상은 주님과 함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대화한다면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을 기울여 듣는다면 말을 들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지혜가 오고 주님께로부터 때가 되면 할 말을 주시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속히 들을 때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자주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이제 내 지혜와 내 논리와 내 주장으로 상대방의 말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내 지혜, 내 논리,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입술에 말을 담아주시며 지혜를 주신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한다는 자체도 이해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살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대화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듣는 것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들어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 또한 사람의 말에 맞추어서 하는 자신의 지혜가 발동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과만 있는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정없이 상대방의 말을 때로는 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라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주고 있노라면은 어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로 말씀과 할 이야기를 담아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자신이 끼어들어야 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상대방의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상대방의 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 가운데는 주님께서 대화 가운데 담아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의 보편적인 특성은 평안입니다. 여유가 있고 관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대방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조급함이 없고 성급함이 없습니다. 내 주장을 일반적으로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성급함이 없고 얼마든지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가 어느 때에 할 말을 담아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건 어떤 상태에서 하게 되냐 그러면 조급하고 급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조급하고 급한 마음의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말에 감정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의견적으로 부딪히고 충돌할 때에 급박한 말이 뛰쳐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이 성질을 급하게 내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 성질을 내려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다시금 스톱하는 가운데 평안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평안한 상태에서 성기를 낼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성기를 내는 급박한 성기를 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말씀합니다.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기를 내는 것은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져서 그래서 분노와 혈기 가운데서 말이 함부로 쏟아져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다, 맞다, 옳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 숙정 사건에 있어서 주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양이나 소 같은 걸 쫓아내시고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의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동전을 바꾸시는 것이 의로운 분노, 의분을 내신 게 맞느냐? 저는 의분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의분은 없다. 물론 의로운 분노처럼 느껴지는 경향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숙정하는 사건 가운데서 성냄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의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조급하고 급하고 성질 나서 소위 말하면 화가 나셔가지고 막 혈기가 분노가 일어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그러한 기름 부음,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에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천막 가운데 간음하는 남자, 여자에게 쏟아부어서 단창으로 두리를 꽂아서 죽였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분을 쏟았다. 그래서 너가 나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영고로 멈추게 하셨던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편에서 단지 분노이냐 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행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혈기나 성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성내는 것은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나타냈던 의분이다. 그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의분의 형태로 보이지만 진정한 의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말 엄정하심, 어미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성기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이 성내는 것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비슷한 결과지만 자신의 자신의 육이 그 분노에 나오는 시발점이고 중심이고 그래서 혈과 육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혈과 육이 아니라 영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이 성내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지 못한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0절은 선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내는 것은 합당하다, 옳다, 깨끗하다 주장하지만 성기를 많이 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심각한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단지 성기를 내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죄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지요. 죄가 없는 분노를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성기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마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땅히 분노할 만한 일이 되어 있을 때에 분노하는 것은 인생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성기를 내야 될 때도 성기를 안 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개가 나를 까닭없이 지나가는데 나를 다리를 물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개한테 온유한 마음으로 멍멍아 왜 까닭없이 지나가는 나 발을 물어 뜯느냐 그러면 안 되지 뗐지 어서 나를 물고 있는 것을 놔라 그런다 해서 사나운 개가 내 발을 놓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개를 어떻게 쥐어박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는 이 분노라는 것이 필요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성기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자체에 자꾸만 우리는 이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인 것처럼 위장하려 하고 포장하려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떠한 분노 자체가 죄가 안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죄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 숟갈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면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밥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출입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됩니까?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는 화장실을 갔다 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죄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고, 또 죄 짓는 것하고도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기를 내는 것이 죄가 아닐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그 성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나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처럼 의로운 분노를 낸다, 혹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의분이,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행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성길 나서 성길 낸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덜 그 사람이 죄 짓는 그러한 정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렇게 십계명의 제3계명에 말씀했는데, 끊임없이 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혈기나 분노나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장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유행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쉽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사도들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모세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자칭 그냥 사도고 자칭 선지자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도 말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합니까? 그런데도 마귀의 공격은 맨날 받는다, 그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근한데 하나님의 보호를 왜 못 받습니까? 맨날 마귀는 역사하고 공격하고, 그에게 불안이 있고 좌절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런데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립에도 말씀했어요. 이것은 연단이니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는 길이니 이것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 마귀의 공격 속에 계속 살아가요. 어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관찰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지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는 그러한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또 여러 영성 단체에서 음성 듣는 법을 배워가지고 들리는 음성의 근거에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또 어떠한 부류는 자신의 느끼는 감정, 자신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두 부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어떠한 직감, 어떠한 감정, 어떠한 감동을 받고 살아갑니다. 감정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직감이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직관적인 감정이든지 아니면 속사람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감정이든지 그런 것이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동이 다 영적인 근원에서부터 온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근원이 마귀라고 믿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겠냐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감정과 감동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져서 하나님이 그 감정과 감동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성 듣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훈련을 통해서 음성의 형태로 들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 훈련을 하게 되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음성의 형태로 쉽게 전환돼서 들려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가 너무나 좋아지죠. 정말로 가짜 거짓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 깔릴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사람이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뿔도 모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 양육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최소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고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말씀하는 것. 반대로 하면 영에 속한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 듣기식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에 속살거리는 소리가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일반적인 게 뭘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혜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는 핵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지혜로 오면 지혜로 오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이 문해충적인 사람들이 듣는 음성은 지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로 뭐겠냐 하면 지시입니다. 지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데 20살, 30살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옷 입어라. 똥 싸라. 밥 먹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갑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지요. 자녀가 잘 성장하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각이 생겨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고 분별력이 생겨야 되고 명철이 생겨야 되고 총명이 생겨야 되고 이해력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일일이 지금 1번 문제는 답이 3번이다. 찍어라. 3번. 2번 문제는 4번이다. 3번 문제는 1번이다. 그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식의 음성 듣기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일반적인 양상의 음성이 지혜고 총명이고 명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아니, 근데 사람들의 음성은 뭐냐 하면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음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음성이 포함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주 오히려 소수이고 적으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고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눈빛만 보고도 안다 그럽니다. 눈빛만 보고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말하는지를 안다 그러죠.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지 굳이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들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음성 듣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흐름과 특징,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주 변태적이며 허구적이며 어리석어서 특정한 음성의 형태를 고수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 주장하고 말하며 이제 그것을 검증하고 시험한다고. 이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냐, 내 소리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검증하는 테스트 방법이 있다. 이거에 맞춰보고 저거에 맞춰보고 아주 웃기도 않은 주장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음성이 왔으면 전도하라는 것은 마귀가 전도를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다 성령의 음성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음성이 어떻게 다 성령의 음성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소리 가운데 전도하라는 것, 전도에 매임이 있는 사람이나 전도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전도하라고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마귀를 정말로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봅니다. 마귀가 역사에서요, 성경 보라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대신에 마귀 역사에 성경 보는 사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왜곡이 심해져 가고 곡해가 심해져 가고 그래서 문제가 심해져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기보다 성경 보는 걸로 기도하는 걸 대체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성경 보다가 제일 많이 이단과 사이비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과 유감스럽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같은 걸 마음대로 해석하고 읽으면서 단단한 식물을 마음대로 풀고 해석하면서 멸망에 이른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제도 파악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주님과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람과 대화한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어떤 사람의 말을 속히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할 때만 주님이 좀 계시고 기도 끝나면 주님이 없고 예배할 때만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예배 끝나면 주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만 주님 계시는 이상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음성 듣기 훈련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음성으로 쉽게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시키는 훈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음성이 성경의 형태로 들려오죠. 자기의 생각을 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이면 인격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좀 덜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성기를 내면서도 자신이 가지는 성기를 나는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난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행하는 것은 성내는 것하고는 모양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역사하고 나타나는 어떤 모습과 모양과 현상이 되어지지 사람의 성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신이 그냥 성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런 자가당착이나 착각은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내는 걸 통하여서 죄 가운데 들어가기 너무 쉽고 성낼 때 사람은 조급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투기가 쉽고 의견 충돌도 쉽고 싸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육의 열매가 맺히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는데 또 말하기를 더디히 하는데 성내기를 더디히 하는데 핵심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대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은 내가 들으면서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담아주시고 적절한 때를 주실 때까지 내게 주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지혜를 주신 것을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때까지 잠잠하여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자신의 성질과 분노를 야기시킨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어떨 때는 육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에서도 내가 죄짓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혈과 육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운데 행하며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우리의 말을 조급하고 급하게 하고 내가 언제 끼어들어서 내 주장을 더 할까 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내 조급함, 내 생각, 내 편견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듣기를 빨리 하고 속히 하되 잠잠하게 머물러서 내 견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각과 분별력을 통하여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말할 주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기보다 머물러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또한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게 하실 시간까지 주실 때에 그 적당한 때를 주실 때에 범사에 때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말할 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 주신 지혜로 말하여서 사람들의 말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를 속히 하다 보면 사람끼리의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며 성질을 필연적으로 내서 철과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는 성질을 내고 화내는 것이 내가 의로운 분노고 혈기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성질을 내서
내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일하셔서 주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잘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그래서 내 성내는 것과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공의 속에서 행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알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공의로우심의 기름 부음 가운데 행하시는 것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성숙하고 잘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감동을 음성으로 바꾸고 내 육적인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셨노라 주장하는 그런 미혹된 자리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